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광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가정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건강에 또 유의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새해가 이제 1월인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 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서경이라는 책에 보니까 5가지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는 오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5가지의 복이 수, 그리고 부, 그리고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수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는 재물이 좀 넉넉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령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호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삶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고종명은 편안한 죽음, 편안한 마무리를 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인들이 오복이라고 정했던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아야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복 받는 삶, 복을 받는 그런 삶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고 전달하는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삶이라, 복된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을 나누어 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본문 8절부터 9절에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전체의 마음에 함께 모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 같이 하기 위한 방안은 자신의 마음보다 전체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같이 하는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타인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자,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 타인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자신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며. 겸손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볼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사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바로 본성만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악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을 그대로, 아니 더 대갚아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에는 악을 받으면 악을, 그리고 또 욕을 받으면 욕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보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런 해를 그대로 받을 것을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곧 보복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욕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아니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계속적인 분노와 또 계속적인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성적인 삶이지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차가 이 좁은 골목길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또 차 한 대가 또
좁은 골목길에 진입을 합니다. 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이 다 차들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양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비슷하게 왔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서로 양보해 줄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또 바쁜 사람이 차를 빼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높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이것은 아주 본성적인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태를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라. 상대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런 본성적인 삶에서 머물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을 주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오히려 더 베풀며 더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본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마음을 늘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복을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복 받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입술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전부 다 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입술로 하는 말이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살리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복 있는 사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하라, 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명령형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 나쁜 것에, 또 좋지 않은 것에 우리 말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좋은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입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여 왔지만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또 같은 입으로 우리는 찬송도 하고 또 같은 입으로 또 저주하는 말을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 그것은 바로 불과 같고 독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보다 그 입술,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어떤 언어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이 늘 기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을 절제하고 멈추고 이제 그런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변화된 입술, 열매 맺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실수하면 우리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입술로 좋은 열매 맺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뿐 아니라 또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했던 과거의 구습 그리고 본성대로 살았던 옛 습관에서 이제는 떠날 것을 말합니다. 작별을 구하고 이별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한 나라가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가 악행을 멈출 때 그 공동체를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종류의 악에서 우리는 떠나가는, 멀어지는, 작별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에서 떠날 뿐 아니라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행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악행에서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그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화평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 문제 있는 사람들 또 문제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고치면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 복을 나누어주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길들여야 하고 또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주의한 말은 신중한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비판의 말은 격려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덕을 끼치고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며 복을 나누어주는 자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풍성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와 주님의 눈과 주님의 얼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합니다. 그러나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신다. 그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늘 함께 바라보면서 복을 나누어주고 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달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주님께 복을 받되 풍성한 복을 받읍시다. 또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고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복이 아니라 오복을 뛰어넘어서 팔복이 아니라 팔복을 뛰어넘어서 복을 나누어주고 또 복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모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입술의 열매와 삶의 실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을 나누어 주고 전달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전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유익을 끼치며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